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이라고 합니다.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자기 밭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기 밭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성장하고 결실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밤에 와서 몰래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이 잔다. 낮은 일하고 밤엔 잡니다. 여기 잔다고 하는 말은 기도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영적 경계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누가? 원수가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면서 추수 때를 대비하게 되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까워지는데 가라지가 보인다. 그 농부, 예수님의 종, 우리 같은 목회하는 종들이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으로 시간마다 계속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의 모습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는 마귀의 앞제비로 마귀에게 이끌리며 쓰임받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 이게요. 교회 안에. 잘 들으세요. 오늘 아주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생명 씨앗을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왜 교회 안에 여기저기 있어야 하는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가라지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또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릴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둬라고.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되니까 그대로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 속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생겼느냐?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라지가 곡식하고 함께 자라는 것이 옳지 못하니까 종들이 그것을 뽑아 제거하리까 했을 때 가만둬라. 추수하는 날까지, 즉 배에서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둬라. 왜 그냥 두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은 비록 악령에 사로잡히고
이 육신의 미끼에 미혹되어서 그 인간적인 명분이나 이속이나 이런 것에 미혹되어져서 마귀에게 이끌리며 쓰임받는 마귀의 종, 앞제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에서 계속 뿌려지는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 구원의 도리를 듣게 되다가 혹시 깨달아 회개하면은 그도 악령을 물리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좋은 곡식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천국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령을 못 받고 악령에게 사로잡히고 지옥길로 이끌리면서 교회 안에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 이게. 다른 영혼을 실족시켜서 자기와 같이 악령에 사로잡히고 지옥 가게 한다 이게. 근데 그거는 더 빨리 성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왜? 교회 다니지만은 육신의 입장을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적인 소망, 영혼이 지옥 아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이라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와도 그런 것 때문에 영적 소망의 신앙이 망설이거나 주저앉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너무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쑤시고 아프고 저리고 여러분들은 삭신이 쑤신다 그러는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육체가.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은 조금도 낙심하거나 주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이 됐어요. 그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귀신 쫓아낸 결과로 인하여 고소당하고 감옥에 와서 매맞고 지금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뼈가 으스러지고 쑤시고 아픈데 이것이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가 전날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당하신 고난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또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한 종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기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 믿음이 육신의 입장을 완전히 초월해서 영적인 수준에 예수님 많이 닮은 아주 성숙된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 감동, 임프레션이라고 하고 딥 에모션이라고 하는데 감동을 받았다. 예수님이 바울과 실라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계획하신 대로 시작하시는데요.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둘이서 합창으로 찬송에 불이 붙었을 때에 갑자기 그 감옥에 지진이 나더니 막 흔들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두 손목에 채웠던 수갑, 또 두 발목에 채웠던 착고, 이것들이 저절로 다 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어지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것이 벗어지고 났는데 두 사람이 능히 걸어 나갈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자던 간수장, 그날 밤에 근무하는 책임자가 하도 지진이 나서 요란하니까 일어나서 등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니까는 감옥 문이 열리고 그물이 들어 허물어지고 지진이 나서 뭐 대혼돈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등불을 들고 둘러보고 나서 아하, 죄수들이 전부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로마 제국주의 법이 죄수가 도망갔을 때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 터날 다 목을 치고 죽습니다.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그 간수장도 아하, 감옥 문이 열린 거 보니까 죄수들이 전부 도망갔겠구나. 지레 겁을 먹고 그만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목을 자르려고 했었어요. 그때 바울이 실라와 함께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으니 당신 몸을 해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도망 안 간 것은 자기네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제 도리어 도망 안 간 바울과 실라 그 죄수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고마워서 등불을 들고 달려가 가지고 그 앞에 등불을 놓고 바울과 실라가 앉아 있고 자기는 그 등불 사이에 앉아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겠는가고 그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자주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주님을 위한 일인가? 사탄을 위한 일인가? 분별을 자주 해야 한다. 그랬는데 바울이 그 말을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네 가족까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더니 이 사람이 뿔떡 일어나서 등을 들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사무실에 모셔가서 거기다가 물로 씻기고 자기들이 때린 상처를, 피투성이를 물로 씻기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강력한 소독제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을, 그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빨리 재생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믿어지도록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감동이라. 그래서 다 치료해주고 자기 집으로 모셔간 거예요. 그 간수장 집에 모시고 가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한 새벽 2시나 됐겠지. 다 모아놓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 집에 간수장, 그 아내와 자녀들, 혹 부모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다들 귀담아 듣게 되다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체험과 감동을 주시니까 회개 역사가 터진다. 그 일로 인한 과정과 결과는 간수장과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바울과 실라는 그 계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과정에서 억울한 매도 맞고 죽인다는 위협도 받았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항상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혀 육체가 어찌 되든 매를 맞고 피투성이로 뼈가 어스러지고 쑤시고 아프고 앓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하겠지만은 그 육신의 입장에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도해 가시는 계획이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얻어맞고 했지만 때려준 사람에 의해서 치료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성과가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아까 얘기했죠. 그 인생도 악령에 계속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고 회개하고 악령을 물리치고 성령 받으면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고 천국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조금 더 줘보라.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추수 때에 내 추수꾼들에게, 천사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따로 묶어놓고 곡식은 탈곡을 해서 알곡들만 예수님의 창고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오늘 3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어떤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제자들이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우리는 성경 신학자로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도 예수님이 이 말 하도록 성령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봐요. 왜?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아하,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진리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서 성령 받고 그 성령에게만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쓸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성령이 천국까지 데리고 가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해야 예수님이 답변조로 새로운 교훈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도 제자들이 엿장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망 갖고는 믿음에 아주 유익한 교훈거리로 기록되게 하시려고 질문하게도 하셨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즉 예수님이고 예수님 대리자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라. 그래서 밭은 세상인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 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 밭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도 교회고
그 교회에다가 목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 말씀으로 생명의 씨앗을 계속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 천국 갈 믿음 갖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마귀 자식들이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날, 이 세상 끝날이 다가옵니다. 추수꾼은 천사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 이건 마귀 앞집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 진리에 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 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 설명하면 거짓말을 잘도 지어내서 사람들을 꼬드긴다 이거예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계속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그러는데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마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마가는 무엇을 듣는가? 삼가 조심하라. 무엇을 듣는가? 이걸 깨달아 듣고 있느냐? 또 관심 없이 듣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무엇을 듣는가? 삼가 주의하라. 이 말씀에 꼭 명심하라 그 얘기예요. 절대로 잊지 말라. 너 지옥 안 가겠으면 천국 가기 위하여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힘쓰다가 천국 가라 이게. 그렇게 못하고 악령에 계속 앞점이 노릇하다가는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후회할 것이다. 또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듣는가? 삼가 주의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듣는가? 네가 깨달아 듣고 있느냐? 그래서 너하고 상관없는 남의 얘기처럼 그저 귀놈으로 듣느냐? 그것이 목자로서는 참 안타깝다.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전했는데 이 시간부터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발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이 끌리고 쓰임받다가 천국 갈 수 있어야지 계속 육신의 입장에 얽매이고 미끼와 유혹에 사로잡힌 채 귀신에게 앞잡이 노릇하다가는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 가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